오늘 말씀을 돕는 자를 붙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기는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혼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다라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울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보다 앞에 등장하는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그가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벽 앞에 서 있는 정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두렵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기도 하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있으면 밟고 쓰러지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아벨을 자기 삶의 걸림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사울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에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앞에 두 글자가 하나 붙어있죠. 어떤 신하죠, 여러분? 모든 신하.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으면 모든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할까요? 그의 악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자기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요나단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왜 자기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을까요? 적어도 아들이면 내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지,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너 정도면 다윗을 당연히 죽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색깔의 글씨를 보면, 자, 여기 색깔만 한번 보실까요? 요나단이 그를 뭐같이 사랑했다라고 쓰여 있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 바울의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목을 내놓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만 다윗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아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누구들도요, 여러분? 신하들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그 신하들이 볼 때에도 합당하게 여길 만큼 다윗은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너 좋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진정으로 아끼고 그를 위하여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살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아침에 조심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붙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사울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신하 다윗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해칠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이제 와서 그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요나단의 말을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 세운 천부장입니다. 충실한 신하죠. 다윗이 반역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뭘 하죠? 막 수금을 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왕에게 평안을 전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모두가 졌다라고 하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죽임당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왜 그를 죽여서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논리에는 분명한 사실이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신하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신하가 이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렇죠? 신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사울의 가장 최측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색 글씨를 보시면 어떤 걸 하고 있죠? 여호와께 뭐 하고 있죠? 두 글자?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하는데 이제 붉은 글씨를 보면 그가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잠시 뒤에 다시 번복이 됩니다만 요나단의 이 진정성 있는 발언이 다윗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이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그제서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돌아가서 40장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2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잊어버렸던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삶의 환경들마다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을 붙이셔서 돕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면서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과 낭망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발생됩니다. 그래서 8절에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색깔 글씨만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색깔만 시작.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이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싸움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싸우고 싶겠어요? 사울의 그 군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쳤고 비록 자신의 마음과 다를지라도 이 전장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쯤 오면 사울이 그래도 야, 너 수고했다, 야, 너 진짜 애썼다, 내가 이제부터 너 안 죽일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이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울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쓸까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오늘 본문의 9절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게 제가 색깔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8장 10절에 보면 어떤 악령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자, 9절에서는 어떤 악령이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그냥 악령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울에게 주시는 징계 표현인 겁니다. 또한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저자의 마음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뭘 하느냐? 손으로 수금을 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사울을 향해서 왕이니까 그렇게 수금을 탑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사울은 다시 무슨 짓을 하느냐?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창으로 이 몸을 관통시켜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이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일 수 없었고 다윗은 그 밤에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사울은 아주 사악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안으로 도망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미갈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버려 두면 다윗은 그대로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갈의 마음에 그 남편을 향한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또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느냐? 제가 두 가지 절을 또 같이 띄워달라고 표현했는데 18장 20절하고 18장 28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면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 아침에 죽었을 겁니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미갈이 사랑하는 남편을 내려보낼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내의 손에 의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의 아들과 딸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과 딸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돕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어져 감을 우리는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서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나도 놓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도 놓지 않고 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윗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